성찬을 집례하기 전에 먼저 전해드릴 말씀은 성찬에 참여할 사람 그리고 성찬에 참관할 사람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사람은 세례받은 교인으로 만 15세 이상 된 세례 교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이라든지 또 아직 입교하지 않으신 분 그리고 심각한 죄 중에 있는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고 참관자로 계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대하여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합당치 않은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역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 잠자는 자는 죽는 걸 말해요. 죽는다. 이 성찬 예식 앞에서 성경이 신자들에게 이런 주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 신자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거행할 이 성찬이 성경에 일러주신 대로 거행되는 경건하고 거룩한 성찬 예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에 앞서 먼저 성찬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찬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성찬이란 포도주와 떡을 표징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표현되는 실체의 능력과 효과를 믿음으로 받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포도주와 떡을 표징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할 뿐 아니라 피와 살로 표현되는 실체의 능력과 효과를 믿음으로 받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을 행하고자 할 때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 27절이 그것입니다. 26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표징인데 신자들이 모여 성찬을 거행하는 것은 성찬에 사용되어지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 신자들이 서로에게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성찬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26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다음으로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신령한 효과를 떡과 포도주를 수단으로 해서 누리는 것인데, 이 떡과 포도주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에게 직접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인식을 우리 신자들은 갖고 있어야 해요. 이게 왜 죄가 되느냐 하면,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는 행위는 표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접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은 단순히 떡과 포도주라는 물질에 접촉하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내용들이 떡과 포도주를 수단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접촉되는 거예요. 신령한. 성찬은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신자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를 하게 되면 성찬에 참여한 그 사람은 그것을 통하여 허락되신 구원의 은혜에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만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신령한 은혜, 곧 새 사람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고,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성찬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성찬 앞에서 우리들이 어떤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성찬에 임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그 생명의 양식을, 즉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갖는 거예요.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참된 음료를 마시면 그 양식과 음료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그 생명이 그 양식과 음료와 함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떡과 포도주를 얼마 전에 먹었고 지금 또 한 번 먹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몇 개월 전에 우리가 성찬 그때 한 번 했고 몇 달 후에 또 한 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므로 오늘 이 성찬이 성찬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신령한 영양분으로 여러분 각자의 마음 속에 흡수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단지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저의 이제 혈육 중에 아는 분이 평생 군인으로 계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를 만나기만 하면 하는 말씀이, 나는 세례를 30번도 더 받았고 성찬식을 수도 없이 해서 포도주도 먹고 떡도 먹었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 안 믿어도 하늘나라 간대요. 그 말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의미 없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 떡과 포도주라는 것은
수단입니다. 수단이지 실제는 아닙니다. 즉, 우리들이 이제 거행하는 이 성찬에서 이 떡과 포도주를 수단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서의 실제적 능력과 내용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들어가는 것이 뭘까요? 뭐가 들어오는 걸까요? 이 성찬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부여하시는 그 생명.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서의 능력과 내용이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들 한 분 한 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이 성찬을 남용하게 되면, 성찬식을 남용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숭고한 그 은혜의 사실을 모독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예로 말씀드린 저의 혈육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그분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모독한 거예요. 그거는 구원이라고 할 때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가장 큰 방법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구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하시잖아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걸 구원의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방법이지만 아무리 복음이 그렇다 하여도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라야 복음의 가치가 충분히 발휘되는 거예요. 복음이 온 천지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그 복음을 그런 의미로 받지 않을 때에는 그것은 은혜의 방법으로 작용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왔었던 학생 중에 하나가 가온고등학교를 다닐 때입니다. 가온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학생들에게 어느 날은 한 번 들어와서 교탁에서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교회 다니는 애들 손 들어봐. 그러니까 몇 명이 이제 손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성경 질문을 하더래요. 근데 이제 아는 아이들도 있고 모르는 아이들도 있는데 신자 중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성경을 20번 읽었거든. 성경 20번 읽었어. 니네들 나보다도 모르네. 교회 다니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분은 안 믿습니다.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이 성경을 20번을 읽을, 여러분 중에서 혹시 성경 20번 정도 읽어보신 분 계세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오래 믿는 신자들도 20번 읽은 신자들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얼마나 그분이 복음을 많이 접했느냐. 그렇지만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성찬도 그런 것입니다. 성찬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성찬에 참된 가치가 발휘되는 거예요. 효력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다른 말로 성찬이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성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복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성찬은 보이는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보이는 복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과 피, 누구의 살과 피다라고 할 때는 그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또는 너무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인격을, 자기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의지적 결단을 아직 하기는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성찬에 참여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만 거행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항상 제공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만 거행되는 것이 이 성찬입니다. 그럴 때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믿음을 더 보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더 건강하게, 강건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성찬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이 성찬의 은혜 중에 있는 것입니다. 성찬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성찬은 그 외에 다른 의미로는 집행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성찬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떡이라든지 포도주는 상징적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분량을 가지고 성찬에 사용하면 됩니다. 이 포도주를 얼마큼, 가끔 이제 성찬하고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서 저한테 가끔 자주 그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포도주 좀 많이 주면 안 되실까요? 맛이 있대요. 많이 먹어도 돼요. 그렇지만 많이 먹고 적게 먹는 것이 이 성찬의 효력과는 그렇게 관계없는 거예요.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성찬 때, 초대교회 때에는요, 이 성찬 때 포도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취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위생 문제 때문에 조그마한 컵을 하나씩 마시지만 본래는 한 잔으로 마시는 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상징되어지는 이 떡도, 빵도 한 덩어리에서 뜯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도 한 잔으로 해서 같이 돌려 마시는 거예요. 본래 그 성찬은 이제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 그의 의미가 더 사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잘못 행하는 죄를 범했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찬을 잘못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가 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2절을 보면,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한 것이다. 여기에 이 성찬과 관계해서 약해지고 영육간에 병이 들고 그리고 죽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찬을 잘못 행함으로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병든 사람은 물론 죽은 사람도 생긴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성찬식을 할 때 주의하고 또 신중하라고 주의를 주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려면 먼저 자기를 살피고 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몇 절인가요? 31절 이하에 그걸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듯이 신자는 각자 자기가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합당한 상태인지 합당치 않은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규범에 따라서 살필 수도 있습니다. 즉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것을 규약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를 받지 아니한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세례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기를 살펴서 내가 지금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지 합당치 아니한지를 스스로 자기를 따져봐야 해요. 돌아봐야 해요. 그렇게 해서 혹여라도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범하는 신자가 되지 않아야 하고 죄를 먹고 마시는 악한 상태 가운데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살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성찬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첫째, 얼떨결에 성찬에 참석하는 경우입니다. 별 생각 없이 교회에 와보니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확실한 생각이 없이 그냥 성찬식에 참석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합당치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자기 속에 자기가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의 왕으로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건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합당치 않은 입장입니다. 셋째, 형제에 대하여,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에 대하여 미움의 감정 상태이거나 투기하는 상태이거나 시기하는 감정을 계속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 여러분 이것도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되겠죠? 자, 이런 경우가 이 성찬식 앞에서 합당치 않은 거예요. 이런 경우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 드리고 그리고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예배 초입 부분에 우리 찬송 드린 후에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와 헌신의 기도를 드립시다 했을 때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을 통하여 그렇게 본인의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로 이렇게 고하셨으면 됩니다. 이렇게 얼떨결에 성찬에 참석한다거나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찬에 참석한다거나 마음의 죄를 그대로 품고 있는 상태에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성찬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 회개를 통하여 진정으로 고백드리고 나서 참여해야 합니다. 회개는 지금 여러분이 속으로도 할 수 있어요. 주님과의 1:1 관계에서. 그러고 성찬식 참석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원통히 생각하여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자기를 살피고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있는 이런 죄들은 주님의 힘이 아니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 회개함을 통해서만 해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가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원통히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 성찬을 통하여 떡과 포도주로 상징된 주님의 피와 살이
실제로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실 뿐 아니라 정결케 하여 주시는 은혜와 밝고 맑은 마음으로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대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런 고귀한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성찬이 그저 의식 한 번 행하고 지냈다 하는 정도라면 그거는 성찬 안 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은 하나의 표징이고 확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표시하는 표징, 그리고 그 그리스도이신 그분에게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내가 연합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확인. 본문 26절이 그 말씀이에요. 26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신자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성찬은 비록 하나의 표이지만, 표식이지만 그 표가 무엇을 표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표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주님의 죽으심을 표시하는 여러 가지 표상들이 있습니다. 희생제물로 드려졌던 수도 없이 구약의 제사 때 드려졌던 제물, 소라든지 양 또는 비둘기 같은 이런 짐승들입니다. 그런 제물들을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제단에 놓음으로써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했던 거예요. 그런 제물들은 완전한 제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완전한 희생 제물로 보내실 구세주를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드려질 것을 예표적으로 그런 짐승 제사를 수도 없이 반복해서 하게 하실 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제물로 오신 단번에 완전한 제물로 그렇게 희생되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될 그분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그분을 예표해 온 교훈적 의미가 있는 제물들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물들은 그런 제물들을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제단에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음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그렇게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만 하는 그 끔찍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향하여 의로운 자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하늘 법정 선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죄인은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인에게 의인이 될 수 있는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그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참된 구원이 오려면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 죽으심이란 사실을 지금 이 성찬으로 우리들이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우리 각자가.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할 때 그거는 50점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믿음은 각자가 주님과 나와의 1대1이에요. 내가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해요. 내가 예수님께 접붙여진 것이어야지 우리라고 할 때는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라기보다는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원받는 믿음은 각자 개인의 것이라고. 나의 부모님이 아무리 잘 믿으셔도 자식인 내가 안 믿으면 그 자식에겐 구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나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한번 이 손까지 해보세요. 나를 위해서. 예,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표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절,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해 하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예, 스크린에 없는 것 같아요.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찬에 대한 또렷한 이해가 오늘 좀 되셨죠? 이런 신앙의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찬식에 참여를 해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성찬을 반드시 이 표징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는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이며 또 어떤 관계에 들어가게 됐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그 거룩한 사실들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함께 보고 우리가 직접 받아 접촉하면서 그 사실을 다시 생각할 뿐 아니라 그것이 내게 새로운 사실과 같이 생생하게 감흥되도록 주님을 의지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찬이라는 사실이 믿음을 주는 방도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약한 믿음을 강하게 보강하고 믿음이 희미한 신자에게는 그 믿음을 분명하게 해주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위해서 성찬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이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